점이, 점순이, 점자. 네. 이름에 점자가 들어간 사람들이 많이 계시는데 잘은 모르지만 아마 점이 어딘가에 있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뭐 안 그러신 분들 또 계시겠지만 그렇습니다. 말순이, 말숙이, 말자. 왜 이렇게 지은지 아십니까? 몰라요. 딸 그만 낳아라. 이제 아들 낳자. 그래서 말자를 이름에 넣어서 짓는 경우들이 흔했죠. 우리 교회도 주자가 들어가는 사람의 이름이 참 많습니다. 주희, 주연이, 주한이, 주은이, 주종이. 다 그 이름을 지을 때는 그냥 짓지 않습니다. 그 이름에 뜻이 있죠. 그 이름의 의미를 가지고 이름을 짓는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인물들도 그 이름이 그 뜻을 잘 나타냅니다. 아담, 흙으로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아담의 뜻은 흙이다, 그런 뜻이죠. 그리고 이삭, 정말로 그 아들을 낳고 웃었잖아요. 그래서 이삭의 뜻은 웃음이라는 뜻이죠. 야곱은 속이면서 태어났습니다. 형 뒷발꿈치를 잡고 나왔어요. 그래서 바로 야곱은 속이는 자입니다. 모세는 물에서 건져낸 자라는 뜻이고, 솔로몬은 평화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본 창세기 1장으로부터 5장의 내용을 요약해 본다면, 인간은 우주를 여시고 나라를 오픈하신 하나님으로부터 각종 은혜와 선물을 받았다. 그러나 이 은총을 내팽개친 사건은 하나님이 금하신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뱀의 꾀임에 꿰어서 먹고 말았다. 사망과 저주에 빠지게 되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은 에덴에서 쫓겨난 사망에 놓인 인간들에게 에덴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을 약속해 주셨다 하는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약속이 무엇이었냐? 가죽옷이었습니다. 이 가죽옷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예표했습니다. 아담의 후손들에 대한 수많은 인물들의 이야기가 이제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 그 기록은 모두 다 십자가를 향하여 가는 역사이고 십자가를 향한 이야기라고 오늘 우리는 그 안경을 가지고 성경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그냥 그저 일어나는 이야기, 표면적인 것 자체만 보면 우리 성경을 제대로 읽은 것이 아닙니다. 항상 십자가의 렌즈를 끼고 본문을 해석하고 또 우리가 적용해야 오늘 우리가 그 본문을 잘 이해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죠. 오늘 살펴볼 창세기 6장으로 9장의 말씀은 그러므로 아담이 범죄했지만 하나님이 그 아담의 범죄를 용서하시는 긍휼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긍휼을 약속하신 십자가, 아담으로부터, 첫째 아담으로부터 두 번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까지 가는 그 길 가운데에 이제 수많은 하나님의 십자가로 가는 인물들이 등장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인물들을 볼 때에 십자가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를 늘 고민하고 또 초점을 맞추어서 성경을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제 중요한 창세기 6장부터 9장까지에 기록되어진 십자가로 가는 인물 가운데에서 빠질 수 없는 인물, 바로 예수님도 인용하셨던, 예로 드셨던 인물, 그 이름 노아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노아의 아버지는 라멕이었습니다. 라멕이 이제 아들 노아를 낳고 이름을 짓습니다. 창세기 5장 28절로 9절이죠. 라멕은 812세의 아들을 낳고 182세의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하였더라. 노아의 이름의 뜻은 쉼, 위로, 안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노아에는
저주받은 땅 가운데 쉼을 가져올 자이며 수고하는 인생에게 위로를 전할 자이고 심판 속에서도 구원의 안식을 누릴 자입니다. 그러므로 노아의 사건은 바로 십자가의 사건의 그림자, 예표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노아 방주는 바로 십자가로 해석해야 합니다. 노아는 그러므로 예수님의 모델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 노아. 십자가로 가는 길에 수많은 인물 가운데서 오늘 창세기 6장으로 9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그 사람, 그 이름 노아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노아, 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첫째, 은혜를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셔서 창조한 피조물을 자신이 창조해 두고서도 너무 좋으셨다고 창세기 1장에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31절 말씀에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어떻게 좋았더라? 거기 할 때는 길게 빼야 돼요. 어떻게? 심히 좋았다. 우리도 오늘 우리가 사는 지역에 갓난 아이들이 별로 없지만 그래서 더 귀한 갓난 아이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인상 씁니까? 조용히 좀 해라. 뭐라고 합니까? 아무도 그런 사람은 없어요. 갓난 아기를 보면 그 아기를 보면 짜증나는 일이 있고 화나는 일이 있고 근심 있는 일이 있더라도 그 아기의 얼굴을 보는 순간 그냥 웃습니다. 이게 정상이에요. 내가 아기를 봐도 웃음이 안 나온다? 좀 고민을 해봐야 돼. 근데 아기를 보면 누구든지 웃어요. 내 아기가 아니고 내 손주가 아닌데도 웃는다는 그 말이죠. 그런데 그렇다면 그 아기가, 갓난 아기가 내 손주다. 그럼 말할 것이 없죠. 말할 것이 없어. 그래서 내 손주 자랑할 때는 그냥 하면 안 되고 500원 내고 자랑하시잖아요. 나는 500원 내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어찌됐든 우리는 갓난 아기를 보면 그렇게 좋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는 아무런 관련도 없는 갓난 아기를 보면서도 그렇게 한박 웃음을 짓고 좋은데 천지를 창조하시고 설계하시고 우리 인생에게 모든 것들을 지으시고 보셨던 그 하나님의 좋으심이 그냥 좋음이 아니었다는 거죠. 심히 좋았다 하는 것은 극상의 바로 최상의 하나님의 좋음에 대한 표현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좋으셨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의 좋으심이 이제 변하게 됩니다. 오늘 6장 6절로 7절 말씀에 땅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겠다. 하나님의 마음이 한탄으로 근심으로 바뀌어버렸어요. 창조한 사람을 그래서 지면에서 쓸어버리고 싶다. 우리가 자식이 미워서 정말로 못된 행동을 하면 보기 싫다 그렇게 말하고 호적에서 파버리겠다 그 정도 말하지 너 이 자식 쓸어버리겠다 이런 말은 잘 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좋으셨던 그 피조물인 아담과 인생들을 향하여서 한탄하고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는지 쓸어버리겠다. 진노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최악의 하나님의 슬픔을 표현하신 표현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왜 심히 좋으셨던 하나님께서 심히 한탄하는 마음으로 바뀌게 되었을까요? 창세기 6장 5절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아담의 범죄였던 이 인생들의 조상이었던 아담, 인류의 대표였던 아담의 원죄 때문이죠. 플러스 오늘 인간들 각자가 범하는 여러 가지 자신들만의 개인적인 원죄 플러스 자범죄가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한탄으로 바꾸어 버렸다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 인생이 선하냐 악하냐 죄가 언제부터 오게 됐느냐라고 말하는
공자, 맹자, 순자,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철학자들이 말하기 최 이전부터 죄가 무엇인가에 대하여 원천적으로 그리고 상세하게 그리고 진리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인간의 죄악사항은 첫째, 하나님 없이 살려는 마음인 것이죠. 자기중심입니다. 사람은 주체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은 맞죠. 그러나 주체의식을 가진 나머지 하나님이 없이 내가 주인인 삶을 사려고 하는 것, 이것이 죄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어버이 주일이라고 해서 가슴에 카네이션을 달고 있습니다. 내 자식이 나는 이제부터 당신을 부모로 생각하지 않겠소. 그냥 나는 내 길을 살 테니까 연락하지 말고 사시기 바랍니다. 만약 이런 통보를 했다고 한다면 내 마음이 얼마나 무너지겠습니까? 그런 것보다도 더 나쁜 짓이 하나님이 없이 나는 살겠다. 그것은 바로 영적 불효자식이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 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인간의 두 번째 죄는 생각에서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음식이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우리를 더럽게 한다고 말씀하셨죠.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욕심과 미움, 질투, 교만과 음란 등이 있습니다. 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죄인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죠. 또한 이러한 마음이 마음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툭툭 오늘 우리의 발성기관을 통하여서 나오죠. 그래서 비방하고 분노하며 거짓말하고 남을 상처 줍니다. 그러므로 죄입니다. 네 번째는 행동하죠. 오늘 불의와 탐욕, 불순종과 폭력을 일삼는 거예요. 중요한 점은 이러한 죄들을 반복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그 죄를 반복하면서도 그게 죄인지를 모르고 무감각한 상태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로마 3장 9절에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했다. 3장 23절에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했습니다. 오늘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인생들은 다 죄입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두 다 죄인입니다. 죄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마음을 갈기갈기 찢어놓고 심히 기쁘셨던 마음을 심히 한탄하는 마음으로 가게 하고 또 그로 인하여서 그 죄에 대한 형벌과 진노 아래에 놓이게 되어졌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인생을 심판하시기로 결심합니다. 가만두어서는 안 되겠다. 더 이상 봐줄 수는 없다 하고 물로 세상을 쓸어버리시겠다라고 마음에 작정하십니다. 그러나 놀라운 사실이 또 이어서 등장합니다. 성경은 창세기 6장 8절에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상은 죄로 가득해하여 하나님은 심판을 결심하여 모든 인간은 멸망 아래에 있었습니다. 노아는 예외였냐? 아니요. 노아 역시 아담의 후손이고 노아 역시 죄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 중에 있었기에 노아가 그가 얼마나 의로운 사람이었는지는 모르지만은 그러나 노아는 그는 온전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술에 취하고 죄를 짓는 그런 연약한 모습을 보게 되었을 때에 노아는 완전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 노아도 역시 그 모든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 중에 하나였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그러한 심판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에서 그러나를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노아도 진노의 대상이고 심판의 대상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나 노아는 은혜를 입었다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는 것이죠. 은혜는 노아가 완벽했기 때문에 받은 상이 아닙니다. 이는 노아에게로부터 온 은혜가 아니라 일방적인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이 값없이 부어주시는 호의요 긍휼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러나 은혜를 주셨다
한 바로 노아를 향한 하나님의 선택과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노아를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선택하시는 모습을 통하여 은혜의 개념을 다시 한번 정리할 수 있게 됩니다. 은혜란 무엇이냐? 은혜는 첫째, 자격 없는 자에게 베푸신 긍휼이라는 것이죠. 방금 설명드린 대로 노아가 어떠한 그러나의 은혜를 입을 수 있을 만한 행동을 한 적이 없습니다. 무엇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선택을 받은 일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은혜를 일방적으로 베풀어 준 거죠. 그러므로 은혜란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베풀어 주시는 은혜, 바로 긍휼, 호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은혜는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신 구원이죠. 노아가 어느 날 갑자기 이건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이 너무 죄가 관영함으로 제가 이 세상을 한번 바꾸어 보겠습니다. 그러니 내가 방주를 지어서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이렇게 저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노아가 방주를 설계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설계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어지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노아를 찾아오신 것이지 노아가 하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은혜는 인간이 하나님께 올라가는 일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세 번째, 은혜란 그러나의 역전을 말합니다. 창세기 6장은 심판과 멸망과 진노가 예고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8절에 그러나의 말씀은 그 모든 끝이 나버릴 상황 속에서 그러나 이 절망이 다시 희망이 있다 하는 말씀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은혜는 끝나버린 것이 아니라 이 아주 끝났지만은 그 끝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재기하게 하시는, 다시 한번 일으키시는 역전의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끝이라고 여기시는 분이 혹시 계시다면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오늘 우리를 다시 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러나 다시 한번 뒤집고 새롭게 하시는 은혜에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는 의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죠. 창세기 6장 8절과 9장 이 차이의 순서를 잘 알아야 됩니다. 8절의 말씀은 노아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다는 내용이 등장하고 9절의 말씀은 노아가 의인이었다는 말씀이 등장합니다. 순서가 중요하죠. 의인이었기 때문에 은혜가 온 게 아니고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의인의 삶으로 갈 수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도 동의를 합니다. 은혜가 먼저고 삶은 결과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바꾸어 생각해서 내가 참 인생을 살아보니까 오늘 우리의 신앙이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 앞에 삶을 잘 살면 구원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착각하게 됩니다. 그건 율법주의가 되어지는 것이고 그것은 복음이 아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섯 번째, 은혜란 방주를 받을 수 있는 원동력이죠. 하나님이 노아에게 은혜를 주셨다 했어요. 그런데 말로만 은혜를 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은혜를 주셔야겠다라고 하셨던 그 은혜의 실체는 무엇이었냐? 노아의 방주였고 그 방주를 통한 비가 내려서 모든 세상이 죽는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노아의 가족을 살려주신 일이었습니다. 실체가 있는 거죠. 은혜 받았어 하는 것은 말로만 감정적으로만 있는 일이 아닙니다. 오늘 이 바로 은혜라는 사실은 방주는 심판 속에 있는 피난처요 생명의 공간이라고 하겠으니 바로 방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마찬가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의 마음이나 오늘 우리의 관념 속에만 있는 일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의 그 십자가는 진실로 내가 죽어 하나님의 천국에 입성할 수 있는 실체 중에 실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을 살면서 내가 어려운 마음으로 사는데 기도하면 조금 은혜를 받고 도움을 받고 마음이 아플 때 하나님이 위로를 받고 사업이 잘 되게 하는 하나님 앞에 형통의 축복을 받는 정도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은혜 중에 은혜인 십자가는 진실로 우리의 영혼의 세계를 바꾸는
실체 중에 실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노아 시대의 사람들과 크게 다르지 않죠. 그대 세상이 죄와 또 악한 그런 진노받을 삶이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 역시나 자기중심적으로 살고 죄를 반복하고 하나님이 없는 문화 속에 죄가 뭔지도 모르며 습관처럼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런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노아가 은혜를 입었더라 하신 말씀과 같이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그러나 나에게도 은혜를 주셨더라. 오늘 그 말씀을 그러나 나에게 내 이름을 넣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에게도 은혜를 주셨더라. 그렇습니다. 성도는 그러므로 은혜 받은 자입니다. 값없이 받은 거죠. 내 힘으로 노력으로 공로로 따낸 일이 없어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일방적으로 찾아오셔서 베풀어 주신 호의와 같이 하나님은 나에게 그렇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게 있는 모든 것은 내가 받은 구원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호의요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임을 알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이름 노아, 첫째는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고 살폈습니다. 두 번째, 오늘 노아는 의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선물 받은 거죠. 자기의 노력으로 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거저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거저 받은 은혜를 노아는 은혜 받았으니까 하고 제 맘대로 살지 않고 그 은혜 받은 삶을 누렸어요. 은혜를 누렸다 그 말이죠. 오늘 6장 9절 말씀에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다 했어요. 은혜 받은 삶은 야, 나 오늘 은혜 받았어 하고 손을 늘어뜨리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나는 공짜로 받았으니까 좋다 하고 끝나는 삶이 아니에요. 착각하시면 안 돼요.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삶은 야, 나 하나님이 그냥 공짜로 은혜 줬어, 나 예수 믿으니까 천국 가, 그걸로 끝나는 것이 은혜가 결단코 아니라는 거죠. 오늘 노아는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세 가지의 모습으로 간 거예요. 자, 9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어떤 모습으로 갔는지 같이 읽어봅시다. 오늘 6장 9절입니다. 시작. 노아는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의인으로 완전한 자로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나아간 거예요. 이것이 은혜를 누리는 자의 삶이라는 거죠. 저는 그래서 고민을 해봤어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은 자, 은혜를 우리는 모두 받았는데 그럼 노아와 같이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삶을 살 때 무엇이 필요할까? 노아는 그 은혜를 누리기 위하여서 어떠한 삶을 살았을까 생각해 보았어요. 첫 번째, 노아의 은혜를 누리는 삶은,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어려움이 따른다는 거예요. 쉬운 일만은 아니라는 거죠. 그럼 어떤 어려움이 따르냐? 첫째, 땀 흘림이 있었다. 창세기 6장 22절 말씀,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이 말은 하나님께서 은혜 받은 노아에게만 시킨 일이에요. 세상에서 앞으로 심판받을 사람들에게 방주를 지으라는 명령을 하신 일이 없죠.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만 은혜를 주셨고 그 은혜 받은 노아에게만 방주를 짓는 일을 했다 그 말이죠. 그런데 그 방주가 뭐 동네 배 만드는 일이 아닙니다. 노아가 만들어야 했던 배는 길이가 135m, 폭이 22.5, 높이가 13.5m예요. 그것도 이 배를 바닷가에 띄우는 게 아니라 산 위에 만들어야 됩니다. 그거 한번 만들려고 산 위에 오르락내리락을 수도 없이 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만드신 설계도대로 그 사이즈 규격대로 그것을 만들어야 했던 거예요. 1mm도 1cm도 어긋나서는 안 돼요. 지금 창조 과학자들이 분석을 해봐도 이 배의 규모와 이 비율이 바다에서 폭풍이 오고 했을 때 지금 첨단 과학으로도 가장 안전하여 전복되어지지 않을
그럴 사이즈라 하는 거죠. 자, 그런데 그 일을 노아가 해낼 때 그러면 얼마나 땀 흘렸냐는 거예요. 뚝딱 하고 만들어진 일이 아니라 그 설계도를 보고 또 보면서 얼마나 땀 흘려서 은혜를 받아서 그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았겠냐 하는 거죠. 이 일은 바로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살렐과 오홀리압이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식양대로 성막을 건축할 때 있었죠. 솔로몬이 다윗으로 받았던 설계도들의 대로 성전을 지을 때에도 있었어요. 성전을 지을 때에는 그곳에서 망치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고 했어요. 그 말은 얼마나 정성을 다하여서 최선을 다해서 땀을 흘렸기에 오차 없이 그 작업을 했다, 그 말이죠.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서 땀 흘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부흥하자, 오늘 우리가 전도하자, 그 말로만 되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땀 흘림이 없고 내 마음에 고통도 없는데 어떻게 부흥이 돼요? 가만히 앉아있어서 부흥이 올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병자들을 치료하실 때 고름 있는 환자들을, 그리고 냄새나는 그 환자들을 찾아가셔서 땀 흘렸기 때문에 그들이 치료받을 수 있었다는 거죠. 바울도 힘을 다하여 땀 흘려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9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했다. 바울을 붙드시는 하나님이 위대하죠. 그런데 그 하나님이 위대하니까 하나님이 다하세하고 뒷짐 져버린 것이 아니라 그 위대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바울은 수고하고 땀 흘렸다, 이런 말씀입니다. 코로나를 거치면서 코로나 시기에 예배당을 나오지 않고 화상으로 어찌할 수 없이 예배를 드렸던 그런 일들도 있었는데 그것도 오래돼 버린 것 같죠. 그런데 아직도 그 코로나 시대부터 이거 편하고 좋다 그러면서 아직 교회 안에 복귀하지 못하신 분들도 참 많다고 해요. 오늘 그렇지만 우리가 다 하는 수 없이 화상으로 집에서 그렇게 예배를 드렸던 일들도 있었는데 경험한 바 집에서 예배하면 편하죠? 편하긴 해요. 그래요. 솔직하게 뭘 안 편한 척 그렇게 하고 계세요. 편하죠, 당연히. 옷도 마음대로 입고 머리 안 감아도 되고 얼마나 좋아. 그런데 그러다 보면 마음이 점점 악해져요. 편해지면 점점 손을 놓아요. 속이 있잖아요, 우리가. 속이 있어요. 그런 거예요. 땀 흘림이 있어야 은혜를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다고 은혜를 유지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 나와서 남몰래 청소도 해보고, 교회에 나와서 남몰래 기도도 땀 흘려 해보고,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자라고 한다면 노아처럼 땀 흘릴 때 그 은혜가 우리에게 계속해서 있게 되어지고 노아의 방주에 타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조롱을 이겨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38절로 39절 읽어봅시다. 시작. 자, 노아 시대의 사람들은 홍수가 나서 죽기 전까지 몰랐어요. 저 할아버지 정신 나간 사람 아니야. 아니, 맑은 하늘에 무슨 산 위에 배를 지어. 정상이 아니구만. 이해 안 되니까 조롱하지. 이해가 안 되니까 비판하고 무시하는 거예요. 그런데 노아는 그 조롱을 이겨낸 거예요. 왜? 첫째는 은혜 받았잖아. 하나님이 자신을 불렀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 하는 그 믿음, 신념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러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그러나를 받았기 때문에 나도 세상 앞에 그러나의 삶을 살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중요한 말을 했어요. 그냥 지나치면 안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그러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나도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 그러나 하고 살 수 있다. 사도행전 5장 29절에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했어요. 여러분, 사실 생각해보면 나는 내가 이해가 됩니까? 안 돼요. 저는 제가 잘 이해가 안 돼요. 너는 왜 그렇게 사냐?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고 참 그래요. 근데 나도 나를 이해를 못하는데 세상이 나를 이해하겠어요? 그 웃기는 거지. 나도 나를 모르는데 네가 나를 뭐죠? 네, 아무튼 그런 게 있어요. 오늘 우리는 세상이 이해해주는 사람이 아닙니다. 세상의 이해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고요. 그러므로 믿음으로 살고 은혜를 누린다는 것은 때로는 조롱받을 일이고 이해받지 못할 일입니다. 하지만 너무 그러한 사람과 세상을 설득하려고 하지 말고 세상에 굴복하지도 말고 세상을 늘 이기는 믿음으로 그러나의 은혜를 받은 삶으로 살아내는 것이 은혜를 누리는 자입니다. 세 번째, 은혜를 누리는 자,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는 인내하는 거죠. 히브리서 11장 7절에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자, 노아가 방주를 한 10년쯤 짓다가 그런 생각 한 번쯤은 했을 것 같아요. 진짜 이거 언제 다 짓지? 보통 사이즈가 아니니까 야 이거 언제 다 짓지? 한 20년쯤 짓다가 또 그런 생각 해봤을 것 같아요. 진짜 비가 오기는 오는 거야? 야 이거 몇십 년째 비도 안 오는데 이거 맞아? 그런 생각을 했을 법해요. 그런데 성경학자들은 노아가 방주를 제작한 기한을 최소 100년, 길으면 120년을 이야기했다. 노아는 이렇게 보이지 않는 일과 보이지 않는 미래를 위해 인내했어요. 왜?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이라고 히브리서에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은 소풍 가는 일이 아닙니다. 그저 가볍고 그저 즐겁기만 한 일은 아니고 은혜를 받아서 그 은혜를 누리려고 한다면 의심이 들고 또 시험에 빠지고 조바심이 나는 순간들도 참 많죠. 그럴 때 우리는 노아를 생각해야 돼요. 노아는 120년을 참은 거예요. 120년을 하나님과 동행한 거예요. 혹 우리에게 인내하지 못할 순간이나 혹 오늘 우리에게 시험에 드는 순간이 있다면 그 순간을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하여서 잘 참고 또 잘 견딘다면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베풀어 주셨던 방주의 역사가 있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오늘 노아 그 사람은 새 시대를 시작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예고하신 홍수를 실행하심으로 그 말을 믿지 못하였던 대상들을 모두 다 물로 심판하셨습니다. 다 죽게 되었죠. 옛 시대를 끝낸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홍수 이후에 십자가로 향하는 길만큼은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새 시대를 하나님께서 또다시 열어가셨다 하는 거예요. 창세기 9장 1절에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은 처음 한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8절에 이 말씀을 하셨어요. 같이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1번은 창세기 1장은 노아에게 하신 명령이에요. 그런데 옛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실패해버린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로 끝내지 않고 창세기 9장을 통하여서 노아를 통하여서 또다시 말씀하시고 새 시대를 열어가시고 계시다. 하나님은 이러한 하나님께서 새 시대를 계속해서 열어가겠다라는 증표를 주었어요. 뭐요? 무지개. 창세기 9장 16절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했어요. 아담의 불순종은 인류를 죄인으로 옛 시대로 만들어버렸어요. 끝나게 해버린 거죠. 그렇지만 둘째 사람 예수 그리스도는
새로운 인류를 시작하셨다. 로마서 5장 19절 말씀입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게 하셨다. 아담이 실패했지만 노아로부터 시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완전히 갱신하신 역사를 하셨다. 그러므로 노아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표를 한번 보십시다. 노아는 예수를 보여줍니다. 노아는 물심판 이후의 새 시대를, 예수는 십자가 이후의 시대를, 노아는 방주로 구원을, 예수는 십자가로 구원을, 노아는 제한된 구원을, 예수는 영원한 구원을, 노아는 육적인 생명을 보존했지만 예수님은 영적인 생명을 회복했습니다. 노아는 무지개 언약을 받았지만 예수님은 새 언약을 맺어주셨고, 노아는 새로운 인류를 시작했지만 예수님은 새 피조물을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무너진 세상을 항상 그저 두지는 않았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 아프시고 한탄하시고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진노와 심판을 하시면서도 하나님은 언제나 은혜와 긍휼을 더 근본적으로 더 깊은 마음에 두시고 항상 하나님은 끝내지 않으시고 새로운 시대를 여셨다. 그러므로 성도는 옛사람이 아닌 새사람이요, 지옥 백성이 아닌 천국 백성이며 과거의 맹자가 아니라 미래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를 손에 쥔 우리 성도들은 이사야 43장의 말씀을 또한 손에 거머 쥐어야겠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과거에 매여서 현실에 매여서 앞을 향하여 가지 못하는 고통 속에 있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갇힌 자가 아니라 노아처럼 예수님처럼 미래를 향하여 새 시대를 향하여서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손을 잡고 십자가에 피 묻은 복음을 손에 쥐고 미래를 향하여 앞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뿐만 아니라 이 땅을 새 마음과 새 시대의 사람으로 살아감과 동시에 또 한 가지 중요한 노아를 통한 하나님의 가르침이 있으니 그것은 영원한 새 시대를 준비해야 한다는 것이죠. 영원한 새 시대,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새 하늘과 새 땅, 저 천국을 소망하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노아의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가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할 일은 노아의 때에 그 심판, 그 홍수가 갑자기 이르렀듯 오늘 마지막 세상이 끝나는 종말의 시기,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 또한 해산한 여인의 해산과 같이 준비하지 않는 집에, 경비를 서지 않는 집에 도둑이 온과 같이 갑작스럽게 임하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경고하고 있으므로 영원한 시대 새하늘과 새 땅을 사모하고 기대하는 삶, 마라나타, 예수를 기다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 시대에 노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